에녹의 생애를 우리 한 달이 되었군요. 네.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생애 속에서 아들 무두셀라의 탄생은 아마 에녹에게 자신이 누리며 향유해 오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무두셀라의 탄생 이후에 에녹은 약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경건함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그 홀로 고독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우리가 그 에녹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 본문을 소환해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던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단어는 엑크세테오라는 단어이지요.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에크 하면 무엇으로부터, 제테오 하면 찾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좀 표현하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find out, 이게 찾아낸다 이런 뜻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낸다, find out 한다.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핀다.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한다. 부지런히 깊게 수색한다. 그런 의미가 엑크세테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냥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사냥감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산맥 깊은 곳에 금광이 있는 그 광맥을 찾아내는 광부처럼 그렇게 엑크세테오한다. 불경건이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추적자의 삶, 그것이 300년 동안 에녹이 살았던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사 엑크세테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그것을 우리는 엑크세테오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진술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엑크세테오하는 에녹을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그 상급,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거나 친근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것에 더 익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에 더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조건되어 있고 관계에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과는 굉장히 다른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가 굳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 에녹이 300년 동안을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일 수가 없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의 권력과 폭력, 세상에서의 지배와 안락함 속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상급은 낮아짐과 섬김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또 그 상급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며 그 상급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비로소 풍성해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실은 정반대의 모습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에크세테오하는 사람은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자기 삶을 짓누르고 자기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그것에 휩쓸리거나 압도되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어두운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그 속에 도래시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에크세테오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녹의 하나님 찾음과 같은 단어 세테오, 찾는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통독의 느낌으로 크게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네. 거기에 찾는다라는 것이 제테오 그 단어의 표현입니다. 유명한 잃었다가 찾은 바 된 한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예. 이 비유,
이런 양의 비유, 그다음에 이렇게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탁 예수님의 비유를 이 말씀을 탁 읽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뭐냐면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라든지 전도 축제에는 항상 이 말씀이 귀에 막히도록 들어가 있어서 전도하는 거, 그죠? 이런 양을 찾아서 내 성전을 채우라, 이런 그런 개념이죠. 이게 드라크마의 그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듯이 우리가 이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1차적으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이 된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비유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느낌, 어떤 장면입니다. 물론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정황이 등장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고 아마 식사도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자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까지 함께 먹으면서 저러고 있네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가 세 가지, 이런 것을 찾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죄인이라는 부분이죠. 죄인. 죄인이 회개하면 이러니까, 그렇죠? 죄인을 찾는. 우리는 이 말을, 이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첫 번째 교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인 의미에 덧붙여서 더하여서 우리는 죄인을 윤리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교리적인 의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윤리적인 의미,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러나 저는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이 당시의 죄인, 세리와 죄인, 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당시의 사회 속에는 그러한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로 이 죄인이라는 의미를 사회 속에서 통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신분이거나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때로는 질병을 몸에 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따진다면야 실은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네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던 죄인은 그러한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소외되고 공동체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그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놓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조금 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시각을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나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관계의 현장의 이야기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유 속에서 죄인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크나큰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그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하지 않고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크지도 않고 없어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찾는다는 뜻의 제테오라는 동사의 현재 직설법, 머리가 했지만 제테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현재 직설법.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직설법이 유대인들이 어느 때 쓰느냐 하면 반복과 계속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현재 직설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면 찾는 게 아니라 뭘까요? 계속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래서 현재 직설법이 딱 나오면 이렇게 계속 찾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늘 너무너무 작아서 잊혀지기 쉬운 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라져도 그렇게 기억되지 않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로부터 저들은 제발 좀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다수로부터 밀려난 이들,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 소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죄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기 쉽고 사람들의 관심이 희미한 곳, 아니 그 관심의 빛조차 없는 곳에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비로소 우리의 시각 속에 두둥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생체적이고 생리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직도 성의 평등에서 미루어진 여성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미혼모들이 있을 수 있고 난민과 이민자들과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이민자의 경험도 하셨지요.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가를 다 치루었지만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전과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생의 기초를 형성해야 할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현장과 관련된 이들이 있고, 공정의 촛불에조차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울타리 밖의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직하여 관계로부터 점점 밀려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빈곤한 노년을 견뎌야 하는 이들이 있고, 정서적, 육체적 기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로 고통을 짊어진 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애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미해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들의 외침은 우리의 귀에까지 전달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온 집안을 빗자루를 쓸면서 샅샅이 찾지 않으면 잘 찾아지지 않는 존재이며, 등불을 켜서 침대 밑을, 장롱 뒤를, 장롱 속을 그렇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농장 뒤나 침대 밑에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쉬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소수자로 살아가고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넓히면 우리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잃음을 당한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에크세테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드라크마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등불을 켜는 그 언어 속에 계시고, 빗자루로 집안을 쓸고 쓰는 그 여인 속에 계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찾는 그 로고스 속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이들의 외침과 함께 계시고, 손 내밀어 농장을 들고 문을 열고 그 밑으로 숨어버리는 이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지극히 소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총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너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너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공정의 문제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점점 고착화된 우리 사회 계층의 절망과 아픔의 한복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촛불조차 들지 못하는 울타리 밖 청년들의 그 낮은 웅얼거림, 가냘픈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성찰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 부유해진 한국교회는 높아지고 거대해지려는 그러한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불법 세습의 죄를, 그것도 한 교단의 이름으로 옹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은 외면한 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을 교훈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그러한 교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너를 통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에크세테오 하려 했던 지난날의 과오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에크세테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고독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일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고 손해와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필요를 통해 찾아왔던 그 하나님 찾음에서 너, 특별히 침대 밑에 장롱 속 캄캄한 곳에 숨어있는 너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는 새로운 성찰과 영적 각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있게 마련인 소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서는 다수이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서는 소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다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곳에서는 우리는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에크세테오하는 그 이야기는 실은 그들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 일은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은 나를 위한 일, 내 가족을 위한 일, 내 부모를 위한 일, 내 자녀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속에서 에크세테오 한다는 이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에크세테오하며 찾으시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로만 부여되는 그러한 에크세테오가 아니라 내 삶의 내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밀려나는 소수의 편린들, 나도 나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파편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에크세테오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눈을 떠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다시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에크세테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나의 필요를 통한 하나님 찾음에서 벗어나 너를 통한 하나님께 이르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크세테오,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잃은 드라크마 찾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스위스 국민과 주는 스테이트 되겠죠. 창조에 대한 책임을 유념하고 세계를 향한 개방 정신과 연대 정신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를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의 경험을 자각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여기입니다. 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며 그 나라 국민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의 복지가 곧 그 나라 국민의 힘이라는, 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며 여기 다음의 헌법을 제정한다. 그것이 스위스 연방헌법에 첫 등장하는 전문입니다. 에크세테오 할 때, 교회가 에크세테오 할 때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찾음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현장 속에서 에크세테오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쉬 기억되지 않고 그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곧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기억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일은 실은 우리도 어디선가는 소수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에크세테오하는 그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